오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경 내학자 가운데 소피 스캇 박사는 우리가 왜 웃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웃음의 세 가지 상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웃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웃음은 사람들의 전유물인 양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동물들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웃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웃으면서 심지어 또 지도 웃을 줄 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는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웃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셋째는 사람들은 재미있을 때만 웃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웃음의 영향을 받는 건 재미있는 상황보다도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우리 코미디 영화를 봐도 혼자 보는 것보다도 함께 같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웃음의 빈도가 많다는 거예요. 또 강도도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 스캇 박사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정말로 웃겨서 웃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웃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웃음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기쁨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해요. 또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도저히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을 보도 또 조건을 봐도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배경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는 때이죠. 어떤 때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막 이제 돌아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돌아오는 그때였어요. 여호와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있었죠. 미래의 희망을 안고 돌아왔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우리 고국의 황폐한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고국의 모습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고국의 현실은 기쁨을 주기보다는 절망과 낙심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61장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을 쓰며 신부가 자기 옷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으므라. 여기서 내가로 표현한 이 주어는 이사야 61장에서 언급한 메시아로 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공동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우리 교회들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들의 상황이 전혀 기뻐하지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이 새 번역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환호성까지 지르면서 기뻐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이 일이 어찌 크게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뻐하고 즐거운 상황은 아닌데 기뻐하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기쁨을 언급을 합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라는 서신서는 기쁨의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오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en 크레세토 in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짧은 빌립보서 4장에 걸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쁨에 대하여 많은 권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떠한 권면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그 어려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 체험 신앙이 고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지를,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자유가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그 안에 정말 음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도 억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감옥.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옥을 다녀온 분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저도 뭐 감옥은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사람들은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런 기쁨과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뻐하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이 진정 기독교의 신앙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그리스도 우리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시절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은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점잖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은 그만둘지라도 가끔씩도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속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우리 안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더 많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눈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고, 또 물질을 환경을 뛰어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크게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찬송가 325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세상 조건이나 세상 환경의 기쁨이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기쁨의 근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이것만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환경과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한 여인을 접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이 삶이 너무나도 인생이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기쁨이라는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통하여 어떠한 인생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작은 기쁨이나마 누리려고 했지만 남편의 위로나 그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쫓겨나는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땡볕에 정오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삶의 조건 속에서는 어떠한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수가 없었던 여인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도저히 혼자서는 간직할 수가 없어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전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여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충만한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단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없고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었어요. 그 키가 작은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인산이 내리는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올라가서 삭개오의 그 기쁨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기쁨입니까? 그런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비유한 내용이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의복입니다. 옷에 관한 비유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던 우리 에덴 동산의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을 구별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으셨다, 입혔다 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푸실 때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잔치의 자리에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주인이 제공하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던져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관계되는 이 비유를 말할 때 옷과 연관된 말씀들이 많아요. 자, 예복을 입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은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예복을 입은 분들이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모두 새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또한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은 어려운 사람으로 인치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초기에 지금 선교 역사가 144년, 145년 됐거든요. 우리나라 복음이 이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어려 선교도 하고 또 교육 선교도 하고 병원을 짓고 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세 가지가 가장 큰 기본이었습니다.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자, 그런데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존 헤론 선교사.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비친 말씀들을 우리가 한 22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선교사들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연을 국내 선교지로 탐방을 한 시간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존 헤론 선교사님, 이분은 1856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890년에 34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영국 출신으로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개교 이래로 최고의 성적을 올린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교수로 좀 남아달라고 학교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보다도 2달 늦은 1885년 6월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 선교사로 아는 여러분들 알렌 내 재중원에서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알렌이 선교사직을 물러난 후에는 이제 제중원 2대 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 헤론 선교사가 반납 없이 일하면서도 기쁨을 결코 잊지 않는 즐겁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뒤 1890년 여름에 각종 전열병이 창궐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고 있을 때에 이 헤론 선교사가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데 최선을 다했어.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더위에 과로에 지친 나머지 갑자기 급성 이질에 걸립니다. 당시에 급성 이질에 걸리면 살 길이 없어요. 지금처럼 기술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3주 만에 이 낯선 땅 조선 땅에 젊은 부인 아내를 두고 또 2딸을 남겨놓고 3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용기와 얼수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짧은 생이었습니다. 3년 후에 고종이 양화진을 선교사 모역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존 헤런 선교사가 제일 첫 번째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안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인들과 같이 양화진을 갔을 때에 존 헤런 선교사 비석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함께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도 없는 낯선 조선 땅에서 어떻게 이런 헌신을 헤론 선교사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헤론 선교사 그 묘비에 쓰인 그 글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묘비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묘비명에 써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는 그 기쁨이 이런 순교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헤론 선교사의 조선 선교 사역은 힘들고 처절해 보였지만 이것이 헤론의 신앙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때문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다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구원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삶이 절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서 솟아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그 가운데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11장을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이사야 6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땅바닥이 씨앗을 띄워 싹이 나게 하고 동산이 가정된 곡식에 싹을 나게 하는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정의를 싹띄워 자라게 하시고 세계 만민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영광을 드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정의를 싹트게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의의 씨앗을 심어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의의 씨앗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씨앗을 갖고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씨앗이 점점 자라가는 과정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성화.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점점 자라가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는 성화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씨앗이 완전히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면 한번 따라서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화롭게는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영성이 있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신성한 성품을 잘 지켜나가는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정원을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잘 가꾸어 나갈 때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최근에 개봉했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혀있는 북한에게 2억 달러라는 큰 돈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데 찬양단을 만들어서 붕괴를 해야 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 2억 달러를 주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받고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신의 악단을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박교순, 이 박교순 소자는 어릴 때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 신앙의 가정에 자라났지만 이 북한 체제에서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다 버립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 모든 정력을 공산당에 바칩니다. 그리고 가짜 찬양단을 성공적으로 맞춰서 그의 목표는 부장의
진급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단에서 함께 생활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꼭 가짜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짜 찬양단이지만 진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단에서 함께 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아멘이 다 출장을 가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찬양단원들을요 탈북시키고 자신은 처형당한다는 순교당한다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신의 학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 영혼에 심겨진 의에시아 이 신성한 성품을 외면하고 세상이라만 관심 갖고 세상이라만 몰두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온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구원의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신의 성품이 주어졌다는 믿음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데에서 누릴 수 있다. 이 성도의 기쁨은 결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행복이나 기쁨이나 감사는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소중히 새기고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다 이기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옵소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겨주신 신성한 성품을 날마다 자라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